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읽는 그 14번째 시간,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제 삼손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사기 하면 기드온 또 삼손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이 삼손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또 여러분도 뭐 삼손 하면 꼭 따라오는 들릴라. 예, 뭐 조영남 씨가 불렀나요? 들라일라? 그게 다 데릴라 아닙니까?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 들릴라 이렇게 말한 그 이름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이제 삼손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읽어가니까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주는 유익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13장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삼손의 어떤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뭐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몰라도 이게 조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동안의 예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든, 그것이 블레셋이든 미디안이든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근데 이때는 울부짖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 살 때에 굉장히 많은 부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눌려 살아온,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인 거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기보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물론 또 공존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짓눌려 산, 그러니까 이미 삼손이 태어날 때쯤 돼서는 오늘 이 사사기 13장의 기사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 울부짖지도 않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받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의 불임으로 성경 기자는 그 영적인 어두움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 보면 마노아의 아내도 소라 땅에 살던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압제를 받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버린 겁니다. 자, 그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어두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야 됐을까? 그건 무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말고는 이스라엘에 철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블레셋은 철기 문화잖아요. 무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아직 다루지 못한, 그러니까 전쟁에서 무기가 차이 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굉장히 억눌려 온 삶.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거든요. 다윗의 생애 대부분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투쟁의 연속이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제 오늘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린 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간구하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 살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이 그 전통 자체가 가부장인데 말입니다. 아버지 중심인데 오늘 그 부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또 한번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 임신 못했잖아. 근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근데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 아이는 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되기 때문에 나실인의 서약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조를 맺을 때에 그는 독주를 대지 않고,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반드시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적의 블레셋 종교라든가 모든 그 제의에는 술이 필요하잖아요. 술을 먹고 사람들이 황홀공에 빠져야 그 다음에 거기서 신들이 자기들에게 강림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들이 어떤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예를 들면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거, 술을 먹고 성전의 창기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신들이 결국은 땀을 흘리고 신들이 결국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우리에게 다산도 주고 또 우리에게 신들이 씨를 뿌리듯이 땅에 씨를 뿌려서 어떤 그 풍요함도 주고,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때 대부분 이제 포도주인데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신과 연결된 이런 술 음료를 대면 안 된다. 지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옛적에 이 포도주 관련된 것들은 전부 이방 신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머리가 결국은 신적인 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민수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부정한 거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사체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도 제사장들이 지나가지만 죽은 사람, 죽어 넘어진 사람을 안 보잖아요, 가까이서. 제사장이 그걸 만지면 종교적인 전통이나 계율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피해 가는 거예요. 사체는 만지면 안 되니까. 살아있다고 보았다 하면 다가갔겠죠. 근데 아마 그는 멀찍이서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지, 내가 지금 할 일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 나실인 서약은 죽은 거 만지면 안 되고, 머리에 칼 대면 안 되고, 머리털 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술 마시면 안 되고, 포도와 관련된 다 포도주니까요. 이거 마시면 안 되고, 요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구나. 기존하고 좀 다르구나. 옛적에는 우리 구해주세요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이쯤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마노아의 시험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규례를 주고 이제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신탁을 받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기존에 있는 사람, 기드온처럼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태중의 아이부터 선택하는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가 지금 막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나 자기 민족의 사명을 바라볼 만한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태중에서부터 지명하고 날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단단하게 일러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태중에서 난 아이의 어떤 그 교육까지도, 그러니까 태중에서 난 아이 때부터 관리를 해야만 하나님 시선을 겨우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삼손이 그러면
여호와의 렌즈를 제대로 가지고 자라느냐? 그렇지 못한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신탁을 받습니다. 자, 이에 6절 보세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중요한 건 이 머리 자르지 말란 말이 빠져 있죠. 그게 나중에 이제 삼손의 머리 미는 것과 이제 또 연관이 되어지는데 하여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8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마노아가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나도 봐야지. 나도 확신을 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 있나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자, 이제 마노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마노아가 묻습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무슨 말인가요? 오늘 기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도 마노아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도 어두워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라보고 계속해서 지금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게 드릴 필요 없다. 여호와께 드리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주는 거죠. 17절 한번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팔리라는 말인데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특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도 너는 나를 모를 거야.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마노아가 여러분 19절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제 그 이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어두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나딘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제 삼손의 어떤 등장까지가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그냥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이란 뜻인데요. 그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은 한편으로는 그 옛적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태양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일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져온 거죠. 그러나 또 한편은 영적으로 본다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삼손이 이제 태양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밝히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의 어떤 시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의 첫 번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탄생, 그 다음에 삼손과 딥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삼손과 드릴라, 그리고 삼손이 이제 붙들려 가서 결국은 다 같이 죽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 파트를 보았습니다. 삼손의 탄생을 보았죠. 이제 그 다음에 삼손과 딥나 이야기, 삼손이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는지 아니면 자기 눈이 이끄는 대로 바라보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14장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